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가을은 곡식이 무르익어가고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신앙의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깊은 경지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존재하는 길이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길은 아니지만 진정 복된 길이고,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이 찾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의 말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편 두 번째 시간인데,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저자는 다윗 왕이죠, 그죠? 다윗 왕이 시편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성공한 왕,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던 왕 중에 하나죠. 솔로몬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시편 16편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별칭으로 부릅니다. 황금의 시편이다. 황금의 시편.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황금, 또 오늘날도 황금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는 재물, 황금은 인간에게 세 가지, 인간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세 가지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삶의 보호를 제공해 주죠. 황금이 있으면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또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이 되죠. 또 황금은 인간이 원하는 미래 보장을 해줍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으면, 부를 가지고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전하다, 내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황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덩어리를 집에 내버려두면 마음이 든든하다. 왜?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에. 보루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철옹성같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어떤 피난처 구조물이 된다. 적이 침공했는데 철옹성,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철옹성 같은 그런 견고한 의지, 견고한 기댐이 될 수 있는 것이 보루다. 그래서 황금은 보호를 주고, 황금은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고, 미래를, 황금은 우리에게 어떠한 극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보루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황금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시편을 황금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시편이야말로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그러니까 황금이 주는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더 깊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보호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보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황금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의 보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인생의 보호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진정한 보호나 보장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황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지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보장과 보호와 보루가 주어질 수 없다. 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어떤 상황이 왔어요. 나를 지켜주소서. 어떤 고난이나 위험스러운 상황이 왔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언어로 말하자면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왔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상황이 와가지고 어딘가 정말 구출을 되고 싶고 어딘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위험이나 고난이 닥칠 때 또는 현대인의 언어로 말하자면 스트레스가 쌓일 때 주로 세 가지로 발버둥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첫째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보호받으려고 그래요. 아까 말한 황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재물 또는 인맥, 지위를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둘째는 멘탈을 강화하죠. 그죠? 멘탈, 강한 멘탈을 가질 거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강한 멘탈을 가질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버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피성으로 버티려고 그래요. 그죠?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회피를 하려고 하죠. 어떤 걸 통해서? 주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오락이나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그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뭔가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싶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대단한 것이 다윗 왕은 이 세 가지를 거의 다 가졌죠. 그죠? 지위나 재산이나 인맥을 가졌죠. 그리고 멘탈 갑이죠, 다윗 왕은. 왜냐하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으니까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엔터테인먼트. 다윗 왕은 왕으로서 많은 즐길 거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사실은 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왜 힘드냐면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하고 고난 속에서 이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곳으로 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다윗 왕은 기댈 언덕이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기댈 언덕이 많았는데 결국 다 시도해 보니까 정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요즘에는 아파트나 주택을 지을 때 소위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피 공간.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것이 발생하면 주로 이제 에어컨 실외기를 다는 곳에 대피 공간이 있죠. 철문이 달려 있고 콘크리트 벽이 있어서 화마가 덮치지 못할 그 조그만 공간 속에 가면은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인생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화재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통해 스트레스를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보호고 진정한 보호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이 구체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께 피하자, 주께 피하나이다. 이 추상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추상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알려주는 것인데, 주께 피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주께 피하는 게 어떤 것인가? 실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한테 최근에 있었던 예입니다. 주께 피해서 보호를 받았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둘째 아들이 8월 달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의 연락이 안 옵니다. 이 설교를 혹시 듣거든 연락 좀 해라 이놈아. 거의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가끔 접선이 돼요. 근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제 아내하고 접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접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받았어. 그러니까 연락을 받았는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고 콜록콜록 기침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5일 동안 너무 아팠대요. 5일 동안 너무 아픈데 집에 연락도 안 하니? 너 어떻게 아팠는데? 증상을 이야기해봐. 첫째, 기침은 분명하죠. 콜록콜록거리니까. 두 번째, 목이 따갑. 세 번째, 냄새를 못 맡았다. 열은 있었니? 잘 모르겠다. 체온계가 없으니까. 듣고 보니까 무슨 증상이에요? 듣고 보니까 무슨 증상이에요? 거의 10중 8구 코로나 증상일 가망이 많아요. 그래서 왜 병원에 안 갔어? 여러분, 미국이 선진국인데 미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미국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미국 분이 한 분 앉아 계신데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만약에 갔다. 그럼 이렇게 된답니다. 그 학교 안에서. 그러면 건물 하나가 코로나 양성자들이 가는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10일 동안 가둬놓는데요. 약도 안 주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테스트해서 양성이건 음성이건 상관없이 그냥 풀어준답니다. 왜? 이미 수십만이 걸리고 매일매일 수천 명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냥 위드 코로나가 된 지가 오래됐고 거의 자포자기 된 데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검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직접 들었을 때,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하죠.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찡하고, 왜 옆에 있으면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젊으니까 안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답한 가운데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보살피질 않나? 학생이 코로나,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어떤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진찰을 하든지 약을 주든지 조치를 할 텐데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나? 화도 나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진정하고 나면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런 생각이 들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뢰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제가 영혼의 피난처가 되더라. 그래서 피난처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시시각각 그런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오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 시편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잖아요. 시편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다행히 그 다음 날 또 접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입니다. 저하고 접선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한 3번 만에 접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빨리 연락을 안 받니? 지금 축구하다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이놈이 낮았구나. 낮았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독립군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의 어떤 우승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단체팀의 생활입니다. 이 다윗 왕은 시편 16편에서 전부가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이야기하는데 유독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여러분, 1절, 2절에서는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4절에서는 우상숭배 얘기하다가 5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유독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다윗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는 신분의 지위 고하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라는 동일한
그 입장인 것을, 지체라는 것을 알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아주 귀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성도들로 인해서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적으로 임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내 짐이 덜어지고 위로가 주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독립군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만 하려고 하면 수직적인 관계도 안 돼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동시에 할 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다 됩니다. 성경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보는 바 형제, 자매, 지체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주중에 굉장히 복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안다고 친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관계들은 대부분 이익을 위한 관계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들은 이익을 향한 동반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이익 또는 어떤 동호회 같으면은 내가 테니스를 더 잘 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여튼 뭔가 목적이 있는 이익을 위한 동반자인데, 그 이익이 없어지면 관계가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의 관계는 만남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이것은 체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팬클럽을 수만 명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 가끔 자살하죠. 근데 왜 자살했나 보면은 외로워서 자살했대요. 참 말이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외로워서 자살했대요.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떤 추문이 있었습니다. 추문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미국에서만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팬들이 있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외롭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소규모로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실 내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3명 있으면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진정한 친구 한두 명 있어도 엄청나게 성공한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5-6명 있으면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삶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사실은 관계가 다 단절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서로 함께 하면서 짐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토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힘든 상황이 있으면 전화해서 불러낼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가서 누구누구야 나와봐, 나 좀 나와봐.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야기 들어주고 심지어 밥 사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동반자가 되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보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신 재산이 얼마요 말하는데 돈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재산에는 사실은 친구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동반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재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 황금만 쫓아 살면 인간이 피폐할 수밖에 없죠. 왜 사회가 그렇게 피폐합니까? 그것만이 절대시 되기 때문에 피폐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은 나에게는 존귀한 보석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사람들은 어렵고, 사람들은 귀찮고, 사람들은 의미 없고, 사람들은 시험거리야.
절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 때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돼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복되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죽음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좀 이따 또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복되게 태어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관심 속에 태어나는 게 복되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뭐 어디 가지고 어떤 도망가듯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몰래 태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게 복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존재는 그 아기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은 죽을 때 복되게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그냥 나한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빚쟁이들만 몰려온다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또는 나한테 내가 이득을 줬는데 그 사람 죽으니까 아이고 잘 됐네 나는 이제 부담이 없네 이렇게 되는지 그게 무슨 복된 인생입니까? 죽을 때 정말 성도로서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 이 애틋함이 있는 가운데 그 관심과 그 사랑 속에서 죽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 사업으로 연결된 사람들만 주르륵 오는 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이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보호하심 가운데 살려면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오늘 4절에 보시면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예물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이 당시 우상은 정말 나무로 깎아 만들고 무슨 금과 은으로 만들었겠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오늘날의 대표적인 우상이 돈이죠. 그죠? 돈. 그 외에도 다양한 우상들이 있죠. 근데 우상이 돈도 필요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추구하는 것,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들어가면 우상인 거예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은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잘 보살펴야 되지만 자식의 성공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리라, 이거 우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편 16주 4절에 다윗 왕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꼭 설명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의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할 때 마음이 즐겁던가요? 괴로움이 더하죠. 안 이루어져서 괴롭고, 이루어지면 이룰까 봐 불안하고, 이루면 욕심이 더 커서 더 이루어야 되겠고, 하여튼 뭔가를 세상 것을 추구하면 끝이 없어요. 어제 제가 주로 보는 프로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연인, 한국기행, 요즘에 하나 들었습니다. 인간극장. 인간극장을 보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분이 딱 농사 짓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농사에서 돈만 빼면 정말 행복합니다. 돈이라는 글자만 빼면 정말 행복합니다. 자기가 직장생활 도 해봤는데 직장생활에서 돈이라는 것만 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그 우상이 쉽게 되냐고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겠다.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면 괴로움이 더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우상은 피를 원해요. 우상은 우리의 모든 엑기스를 원해요. 우상은 우리를 송두리째 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다 가지고 돈도 다 내던지고 자식도 내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뭔가 하나 골똘히 추구하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자가 되기 너무 쉬워요. 왜? 우리의 육신은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추구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계속 피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자세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 나아가겠다. 이게 다윗의 신앙 자세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해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미래의 보장을 원합니다. 당연하고요. 내 미래가 보장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들고 건강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죠. 근데 그거 나쁜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닌데 다윗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보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내 몫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가 내 몫을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나의 보장이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보장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보물과 세상의 어떤 그 인맥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보험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연금저축이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건강보장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의 황금이 우리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축해야 되고요, 보험도 필요한 거 들어야 되고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지켜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죠?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의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많은 병들이 고쳐지지만 치료 불가하는 병들이 꽤 많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 평소에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병은 고칠 수 있는 약이 나왔을 줄 알았는데 없는 병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무슨 보험이 보장해 줍니까? 이번 주에 제가 이 주초에 이 서울로 오면서 이 운전을 하는데 용서고속도로에서 이 터널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정말 터널 속에서 그 정도 굉음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차 2대가 뒷차가 앞차를 박아가지고 앞차가 터널 오른쪽 면을 치면서 꽝꽝 소리가 나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근데 뒤를 보니까 바로 제 뒤쪽에서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밀려왔으면 저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극한 상황이 왔을 때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보호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 보장의 든든함을 느끼고,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제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단계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시고 보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주어지는 확신인 것인데 그 구체적인 통로가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말씀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에게는 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이냐면은 여러분, 밤에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뭐 화장실 가고 싶든지 아니면은 잠을 자다가 새벽에 그냥 깰 때가 있어요. 그죠? 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보면 밤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 왕은 하나님과 밤에 정말 교제가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세요. 밤에 왜 찾아옵니까? 밤이나 새벽에 찾아오세요. 왜? 영혼이 세상의 근심이나 세상의 어떤 혼돈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영혼이 조금 분리되어서 조금 안전하고 영혼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영혼이 맑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맑은 정신에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벽 잠이 깨어도 왜 잠이 깨어가지고 다음날 피곤할 텐데, 또는 맨날 생각하던 우상 생각이 갑자기 쳐오르면서 그냥 잠이 달아나고 걱정이 시작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묵상하던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운행하시면서 그때 특별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외운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저는 영어로 많이 보기 때문에 Preserve me, O Lord, for in you I take refuge.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새벽에 진짜 하나님이 깨우시더라고요. 새벽 3시에 깼는데 그 말씀이 바로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지키마, 설교는 이렇게 하거라,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세밀한 분이시고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보호가 되시고 미래의 보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의 보루가 되신다. 극한 상황의 보루가 되신다. 여러분, 보루.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쳐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은 끄떡없어. 이게 보루죠. 그래서 부자들은 국내에만 재산을 두지 않습니다. 해외에도 재산을 둬요. 왜?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겨더라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거기서 내 보루를 의지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가끔 이런 뉴스가 나오죠. 특히 미국 사람들에 관한 뉴스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군사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공격받을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은 외계인이 공격해 올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간간히 뉴스에 나옵니다. 지하실에 한 1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 그러니까 이제 이 가공품을 마련해 놓고 물을 비축해 놓고 이 배터리를 내버려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가끔 뭐 9.11이나 이런 테러들이 나오면은 뉴스가 나오죠. 미국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하 수십 메타를 파가지고 그 안에 생존 가옥을 만들어요, 그죠? 생존 가옥. 생존 배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존 배낭도 있고 생존 가옥도 있어요. 이 생존 가옥에는 정말 1년, 2년 버틸 수 있는 발전기, 그 다음에 식량들, 물 이런 것들을 해놓고 땅 위에서 핵전쟁이 발생하면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그 밑에 1년을 버틸 거야. 그래서 위에가 다 정리되고 나면 나와서 살아야지. 그들에게는 정말 삶에서 일어날까 말까 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극한 상황은 상황이 아니고 그 삶, 그 자신을 통해서 올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생존 가옥에 있어도 질병이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죽음 얘기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 죽음의 순간에 오면 생존 가옥은 무슨 소용이 있고 보험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험이 어디까지 보장해 줍니까? 노후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순간이 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통장 잔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 얘기를 제가 하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요즘에는 화장터로 바로 가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몸이 썩고 냄새가 나고 뭔가를 집어넣지도 않은데 그 안에서 벌레가 나와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죄송하지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2학년쯤인가 학교를 마치고 오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보니까 다리 밑에서 죽은 거지인데 그 거지의 시체를 이렇게 경찰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앰뷸런스는 아니고 어떤 그 제가 기억할 때 트럭의 뒤에 이렇게 딱 시체를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가서 이렇게 하고 봤어요. 보니까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처음으로 그런 광경을 봤어요. 입에 구더기가 수십 마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상할 때 굉장히 끔찍하죠, 그죠?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끔찍하죠. 예를 들어서 이 몸이 상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늙어가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거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점점 늙어가는구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내 살이 썩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만약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 모습을 봤는데 내가 죽어가지고 썩어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지금 처음에는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과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최후의 보루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내 영혼 이야기를 먼저 하죠. 내면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부패를 말합니다. 육신의 부패를 말해요. 내 육신을 부패 가운데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예언적인 시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죠. 예수님의 시체가 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믿었어요. 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후의 보루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은 상태로, 병들지 않은 상태로, 죄짓지 않는 상태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물론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저축도 하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와 궁극적인 보장과 궁극적인 보호는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궁극적인 상황에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재벌은 수백 년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여러분, 다윗 왕이 믿었던 그리스도,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리 봤던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현재의 우리의 보호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고, 미래의 보장이 되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보호입니다. 왜? 우리를 지옥 가운데, 썩는 가운데 두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본 영화 중에 바이킹에 관한 영화인데, 그 바이킹 왕이 잡혔어요. 영국을 침공했다가 잡혀가지고 이 바이킹들이 영국에 있는 그 웨일즈 여러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왕을 그냥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밑에 뱀을 수백 마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왕을 그 구덩이에 던집니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뱀에 감겨서 물리고 독사들이죠. 그 처참하게 죽고, 나중에 무덤을 다시 열어보니까 시체가 썩고 없어졌어요. 지옥은 우리만 가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니죠. 지옥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뱀들도 가는 곳이에요. 마귀 사탄이.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거기서 우리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황금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패키지다. 종합 선물 세트다. 이것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가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